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를 권면하기에 이릅니다. 당장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입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쏟아지는 비를 가장 잘 피하는 사람은 빛 사이로 막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를 보니 이렇게 하면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굳게 서라고 합니다. 환난을 가져다 주는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배신한 사람들을 넘치도록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방을 보낸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바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울에게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대로 잘 행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은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은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최초로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우상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상급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상급이신 하나님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쁘시게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과 아시아 그리고 로마의 집권하에 있던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에까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라면 다들 인정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외에도 많은 신, 우상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하나 더하고 예수님 하나 더하고 성령님 하나 더한다고 뭐 큰 차이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신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우상 중에 하나의 신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우상이요 우리를 홀리는 것이요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신앙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신앙을 칭찬하라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2절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으로 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권고하는 말도 중한 말인 줄 압니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고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명령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법적인 의무가 따른다고 합니다. 권고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시에는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명령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한 내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인인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온 우주적인 구속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되어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며 음란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음란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음란은 먼저는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당시의 데살로니가 도시가 정치적, 종교적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문화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의 황제는 신이며 정치였기에 우상은 중요한 문화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화는 음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치에 종교에 참여하기 위한 음란적인 꼭 필요한 피할 수 없는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를 피하면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피하면 종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피하면 문화를 즐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권고하면서 거룩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윤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가 성적인 음란의 행위가 자연스러운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팽배해 있던 당시의 상황 가운데 교회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방종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방종에 대하여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흠이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합니다. 구별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에게 처음으로 조직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 부부라는 것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파는 어떤 이들처럼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아내가 구별되지 않으면 이는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음란과는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별된 것을 유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존귀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함이라는 단어는 서로에 대한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일방적으로 존귀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서로의 존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고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서로 존중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자신이 낮아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욕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우상을 믿었습니다. 그 우상을 믿으며 주된 우상을 믿으면 그 우상을 통하여서 주된 역할이 있습니다. 우상이 세상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요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신동과 여사제와 그것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대 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정의 풍요일 것입니다. 이 종교들은 생식과 번영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생식을 통해 삶의 생기와 기쁨을 얻는 종교였던 것입니다. 지극히 물질적이고 유격적인 번영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풍요의 신이 노한다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만연에 있던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신전 매춘은 완전 화법적이고 이를 통하여 복이 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는 세욕을 쫓는 것이기에 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난하고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문화이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일에 분수가 넘치면 형제를 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경고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지내는 것과 세교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형제에 대하여 거룩성과 세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라 문화 생활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헬라 문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과 많이 다른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지 이방 우상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룩성을 지키는 과정에서 형제들과의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쟁 가운데 서로 정죄하는 일이 발생되고 서로 다툼으로 먼저 해하는 일이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은 서로 형제를 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해하면 서로 거룩성을 해. 이 일은 서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해서 서로 망신 주는 일들이 아니라 이 일은 주께서 신원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여도 주께서 그 일에 대하여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가지고 형제와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다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을 더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하지 않으면 그 모습은 주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친 보상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는 보수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일은 누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신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